봉독했던 사도행전 25장, 26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를 마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된 이후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이제 베소토라는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금 새로운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15장 이제 3절에 보면 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베소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지요.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왜 가이사라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고 하느냐 하면, 자, 이는 결사대가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악감이 아주 대단했어요. 이 바울의 재판을 맡은 총독 입장에서 보면 바울 사건은 아주 난처한 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처럼 바울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이 바울을 석방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정치적 난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의심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께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였던 겁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일도 될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황제의 재판에 제소를 회부하려면 이 로마 황제가 납득할 만한 제목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제목과 로마 황제 앞에 세울 구실을 찾아야 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오늘 이 베스도에게 온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중 통치 제도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과 그 지역 출신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다스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이 당시 팔레스타인 그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바로 아그리빠 2세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가 이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제 아그리빠 2세가 관례에 따라 이제 인사차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베스도가 기회다 싶어서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상의하게 된 내용이, 바울의 문제를 상의하게 된 내용이 오늘 25장과 26장의 내용인 겁니다. 이 재판의 중요한 성격은 이제 바울을 재판해 가지고 선고하는 그런 재판이기보다도, 바울의 재판은 이미 로마 황제 앞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 나 있었고, 오늘 이 재판은 바울의 그 상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성격을 띠는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전혀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재판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의 자리에는 로마와 그 당시 유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자리여서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5차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정치에 인내라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동기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참 바쁘지요. 자,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오늘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 장소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왕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의복을 다 정지하고 그렇게 왕의 신하를 대동하고 이렇게 재판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는 왜 이 사람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동기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걸 뿌리치고 이 바울의 재판 자리에 다 나왔냐 하면 하나는 기독교의 그 엄청난 부흥이 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되어서 기독교가 가히 막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했던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부흥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인기 또 표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 인기가 있고 이게 다 표라고 생각한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이 바울의 재판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의 만족감입니다. 즉 이 세상 정치인들이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결코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데 뭐 지금처럼 막 돈을 풀고 곡식을 풀고 막 그래봤자 그때뿐이지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독교 안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에서 가장 거물급인 바울이 붙들려 재판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마지막 5차 이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법정 앞에서는 바울의 진술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 바울 사이에 일어난 재판의 근본적인 그 쟁점이 뭐냐? 그 쟁점이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정하셔가지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 12지파 우리 조상들은 이 약속을 소망하였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했는데 바로 그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그 소망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바울이 먼저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행적들을 소상히 말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선입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였고, 그리고 셋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26장 19절 이하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온 이방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법정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법정에서 전한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26장 23절에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 총 5차례에 걸쳐서 유대인 앞에서 법정 변론을 하는 걸 보았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한 번도 예의 없이 뭐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지막에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스도가 이제 우리가 공독했던 26장 24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크게 소리를 냈다. 소리를 지르면서. 왜냐하면 막 바울의 말에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막 빠지지 않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내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드디어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바울이 시선을 바꿔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자, 바울의 이 전도를 받은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는도다. 이때 바울이 다시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말과 동시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2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2가지 결론을 내렸냐면, 이 사람은 결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바울이 참
정말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국심이 남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정확한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이들은 이 복음을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종교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 전략이 바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종교화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도 지금 너무나 이 복음이 종교화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 바로 종교 전략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 4절과 6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이게 종교입니다. 자, 이에 이르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종교는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할렐루야. 종교는 다원주의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이 오직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종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5차례에 걸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의 복음을 전했건만 이들은 복음을 종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하나의 인생관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적 인생관이 있고 유교적 인생관이 있고 유물론적 공산주의 인생관이 있고 로마적 인생관, 그 중에 이 복음도 하나의 인생관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제 입법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의 방법은 행위지만 복음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행하고 공을 쌓는 것이지만 복음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바울이 5차에 거쳐서 계속 복음의 핵심을 던졌는데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사단의 권세를 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명해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군가가 믿고 안 믿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막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을 보면은 전도의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면 설명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의 자격으로 서는 거예요. 증거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베스도 총독도 할 말이 없었고 아그리빠 왕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대제사장도 할 말이 없어요. 증거 앞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이 듣는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사실은 마지막 자기의 동족에 대한 마지막 복음 전파의 기회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 사람과 내가 만남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응? 바로 성육신, 십자가, 이 부활을 우리가 마지막같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와 유대 최고 엘리트가 모인 자리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은 우리 조상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뭐냐? 이제 여기서 듣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약속과 소망은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소망은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8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우리 조상이 붙잡은 소망의 성취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 23절에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걸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함이니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람으로 오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붙잡고 계속 오차에 거쳐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인생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이 말을 들은 오늘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친 자라고 그렇게 말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가도 세계적 화가가 되려면요, 그림에 미쳐야 돼요.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음악도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려면요, 음악에 완전 미치고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물며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재앙을 막고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바울처럼 복음에 완전히 미치고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 오직 복음이 되어야 거기서 위로부터 다른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른 것에 정인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오직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자,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응? 이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하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자, 결박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마어마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은 내가 이 결박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도 여러분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들어있음을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바울은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두 번째는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 뭐가 있느냐?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긍심.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운간에 너희는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